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성도가 꿈에 계시를 받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마다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는데 굉장한 유혹과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가야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이 이 책에서 나온 그런 찬양 같습니다. 나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행객들 중에 특별히 종교적인 종교의 어떤 종교가 태어난 곳, 교회에서라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우리가 꼭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지나는 곳이에요. 여행하는, 거쳐가는 그러한 곳이고, 내가 정말 가야 할 그곳은 천국임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땅이 영원한 곳인 줄 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지나가는 것이라서 우리가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목표. 근데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믿는 도에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단계가 있고 더 높은 고급 단계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elementary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적인 가르침,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등학생처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뛰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초보적인 그런 지식들,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어떤 자인가 할 때 그리스도의 초보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을 나의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젖이나 먹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젖을 오늘 본문에서는 안 좋은 의미를 썼거든요.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할 때 어린아이라고 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읽기는 읽었고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는데 이 완전한 자는 여러분과 제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데 연단을 받을까요? 무슨 말이죠?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식인데 내 삶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선이고 악이고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요. 악한 삶을 버리고 이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고 이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히브리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press on to maturity에서 성숙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해 가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례자가 지금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끝없이 언제까지 가야 하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멈춰 있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이 건물 앞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지 않고 계단 올라오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온 것이 아니죠. 건물 앞까지 왔는데 그 건물 앞까지 왔는데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성숙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거론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툴을 달고 뭘 붙이고 뭘 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툴을 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죽은 자 당연히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더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원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타락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타락한 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타락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라면 대단한 성도입니다. 주의 종 목회자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목회자들은 대단한 목회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빛을 받아보셨습니까? 사울처럼 사울이 다메섹 성을 걷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빛을 받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그러한 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말해요.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been made partaker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참여자. 성령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참여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것이고 큰 일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이 뭘까요? 내세의 능력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영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환상으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깊은 것은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런데 저는 환상도 영도 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던 내세 능력을 맛보았던 이 사람이 타락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저는 제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순간순간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의 나라를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타락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한 경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시 새롭게 회개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무섭죠. 내가 타락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내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개만 하면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많은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끝없이 용서해 준다고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타락하게 되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의 병사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데, 특별히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짓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나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타락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은 나의 이웃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부끄러운 죄가 나만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의미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혹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선교사야, 저 사람이 목회자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내가 듣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어쩌면 타락한 자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이웃에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성내고 농담하는 술에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타락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내가 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타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해답은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자주 내리는 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땅이에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은 곧 여러분과 저의 신령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자주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채소를 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받아서 내가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받았는데 흡수했는데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같은 비를 받았는데 같은 비를 흡수했는데 어떤 땅은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땅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심령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픈 마음을 줘요. 그리고 내가 그 아픈 마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농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려집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엉겅퀴는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죠. 조금 뿌리만 있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고 해요. 우리의 죄악이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은밀한 죄악들을 내가 뽑아내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이 타락한 자들은 하늘의 비를 받아 그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시와 엉겅퀴는 열매거든요. 열매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내가 계속 죄를 지어서 이 죄의 열매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것들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이 커질수록,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연륜들이 깊어질수록 1년, 5년, 10년, 20년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더 많은 말씀을 흡수해서 내가 그것들을 삶에서 적용해서 더 많은 채소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게는 내 가정부터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도의 촉을 버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단단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심령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까지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